북이스라엘의 12대 왕이면서 또 예후 왕조의 세 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는 결국 하나님께로 신앙을 돌이키지 못한 채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그때 남유다의 9대 왕이었던 아마샤도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은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한 채로 백성들의 반역을 받아서 암살당해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죽었음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13대 왕이며 또 예후 왕조로 보면 네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여로보암 2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자, 먼저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여로보암, 여기서 여로보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름을 따라서 지금 세대가 벌써 많이 지나서 13대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그 이름을 따서 여로보암이라고 지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여로보암 13대 북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예후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로 따지면 네 번째 왕이 된 것이죠. 자,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자, 여러 차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후라는 이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며 바알을 숭배하고 아스타롯을 숭배하는데 아주 그냥 절정을 치닫게 했던 아합 가문을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심판했단 말이에요. 그 심판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예후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 가문은 그래도 4대까지는 이어지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4대가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 여로보암 2세까지 이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4대를 약속한 것은요, 단순하게 너 잘했으니까 내가 보상해줄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예후로부터 시작된 그 왕조가 이제 후대 1대, 2대, 3대, 4대로 계속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할 수 있는 기회를 4대까지 줄 거야. 그러니까 그 4대가 끝나기 전에 너희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올바르게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데 앞에 예후로부터 시작된 1대, 2대, 3대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리고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다 죽었어요. 그럼 현재 여로보암은 4대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기회의 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마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왕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회복하지 못하면 그 아들 때는 아주 짧은 시간만 통치하고 결국 그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왕조가 시작이 되든지 계속해서 왕이 바뀌든지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네 번째 왕으로서 통치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에 들어선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예후 왕조가 막을 내리게 될지, 예후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갈지 결정되겠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에서요, 이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서 몇 년간 다스렸다라고 기록해요? 41년간 다스렸다고 기록해요. 이 41년이라고 하는 통치 기간은요, 북이스라엘의 왕조, 현재 13대까지 이어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쫙 나열해 보면 제일 긴 시간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통치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요, 물론 여로보암이 어느 정도 뭐 정치적인 면에서 통치를 잘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정말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돌이키기를 정말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1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41년의 통치 기간 동안요, 여로보암은 정말로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는 가장 큰 번영의 시대를 이루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왕이에요. 성공한 왕.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악한 왕이었어요. 여전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랍시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서지 못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역사적 흔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볼 겁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볼게요. 24절부터 25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되. 자, 여기 보니까 여로보암의 통치를 일컬어 24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했죠. 그래서 그 악이 어떤 거냐? 바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어요. 분열됐어요. 우리나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듯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통치를 시작했고, 남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유다 백성이 중심이 됐기 때문에 남쪽 유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냥 통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돼서 또 통치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요, 사실은 10개 지파가 속해서 가장 영토도 크고 국민도 많았어요. 근데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이니까 항상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지경 안에 있지 않고 갈라진 남쪽의 유다 지파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라는 나뉘어졌는데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 유다 지파 지경 안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여로보암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초대 왕 때. 야, 이렇게 나의 백성이 남쪽 왕의 그 통치하는 땅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점차 남쪽 왕 르호보암을 좋아하게 되면서 나를 암살해 죽이고 북쪽 이스라엘을 아예 남유다 왕에게 다 갖다 바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하다가 그 여로보암이 어떤 답을 얻었냐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할까? 여기서 답을 하나 낸 것이, 그러면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북쪽에도 해서 그냥 예배 드리게 하면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하나 만들어. 예루살렘과 같이 제단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사람의 종교성은요, 신의 형상을 보이는 걸 좋아해요. 우상숭배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보이는 신 앞에서 뭐 절도 하고 제물도 드리고 자기 열심을 막 보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게 만드는 이런 식의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여줬기 때문에 모르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하나 만들어요. 당시 송아지는 능력, 힘, 권능 이런 걸 상징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 형상을 두 군데다 만들어 놓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했냐면, 자, 백성들아 봐라, 여기 금송아지 형상이 하나 있지? 이 형상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루살렘 가지 말고 베델과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으로 여기고 섬겨, 제사 드려, 제물을 바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라고 했어야지 정상인데 자기들의 종교심에도 맞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요. 그냥 여기서 우리도 예배할게 이렇게 반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이건 하나님이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불상을 하나 100년 된 불상을 갖다 놓고 우리나라 뭐 문화재로 선정된 그걸 기증받아서 불상을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불상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깁시다. 이런다면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 거예요? 있을까요? 아멘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근데 백성들이 자기 종교심에 맞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반응하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과 단 두 장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라니까 진짜 그 말을 따라서 다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의 모습들, 우상을 섬길 때 하던 행위들이 점차 그 안에 들어와서 그냥 종교적으로만 화려한 신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통치하기는 좋은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남쪽으로 안 가고 자기 말을 잘 들으니까. 그래서 북쪽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통치를 해왔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면서 그거 틀렸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수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북쪽의 왕들은 다 안 돌이켰어. 근데 지금 13대 왕이 된 여로보암도 똑같이 그 첫 번째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을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는 업적을 이루어냈는데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빵점을 맞은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셔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 하였으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찌됐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요 북쪽 이스라엘을 버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 테니 너 여로보암아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언급된 요나는요 우리가 요나서에서 만났던 그 요나와 동일 인물이에요. 요나는 늘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던 자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수르의 수도 느헤미야에 갔던 사건을 기록한 게 요나서예요. 근데 요나서에는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할 것이라는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토를 확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라는 예언을 해준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그 말을 여로보암도 들었겠죠. 어찌됐거나 전쟁을 벌였는데 솔로몬 때 다윗 때 확장했던 그 엄청난 영토를 이 여로보암이 정말 이루어낸 거예요. 다시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근데 요나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영토를 확장하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영토를 북쪽으로 서쪽으로 넓게 다시 회복시켰다면 다윗 때처럼 솔로몬 때처럼 엄청난 그 영토를 다시 회복했다면 여로보암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준 대로 내가 은혜를 입어서 승리한 것이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한 거구나 이걸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내가 이제 다시금 옛 선지자들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영토를 확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까지도 듣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여전히 금송아지를 찾아가서 그것을 하나님이랍시고 우상 숭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성경으로 갑니다. 26절과 27절을 읽습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징계에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에 빠지는 시기가 있었음을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겨운 고난이었냐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대요. 여기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노예들도 또 상전들도 종들도 주인들도 다 굶주려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노예는 굶어도 보통 주인은 굶주리진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고난이 심각했냐면 노예도 굶주리고 뿐만 아니라 주인들도 다 굶주릴 정도로, 그리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아무도 없을 만큼 지금 아주 힘겨운 상태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힘겨운 징계를 받았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을 법한데 안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심령이 완악해졌는지 고난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안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심각한 징계를 한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좀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징계를 베푼 건데 징계를 통해서도 돌아오질 않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걸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다가 이스라엘을 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금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그 고난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금 승리를 주셨을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왔어야지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로보암 2세는요, 도무지 악행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치달아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로보암이 갖고 있는 가장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승승장구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한 번도 놓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종 방황의 시간을 거쳐갈 때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시는 다가도 항상 중간중간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돼.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 말씀의 자리로 가야 돼.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그러면서 이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누군가 친한 사람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가 어떤 한 외침을 들었는데 그 외침이 가슴에 이렇게 심겨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됐다는 마음을 먹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든 누구든 어떤 하나의 음성이든 무엇인가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인을 듣고 그렇지 내가 예수께로 가야지, 예배의 자리로 가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라고 마음을 결심하고 회복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겠어요? 방황의 시간을 거치더라도, 고난의 시간을 거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인정하고 주 앞으로 나아오는 자,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이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강팍한 심령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여로보암처럼 소유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아무리 인기가 내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지 못하는 인생은 결국은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고,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그렇게 화려하고 업적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영토를 확장했어도 그의 통치가 안타깝고 어리석은 통치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모든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통치였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의 통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통치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마지막 두 구절을 봅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대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28절에 보니까 여로보암과 관련된 업적들이 쭉 나열돼요.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수많은 업적들이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업적들을 잘 보세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 업적이 어떤 업적으로만 기록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업적처럼만 기록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은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그가 행위적으로 했던 어떤 보이는 업적들만 나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통치를 잘했다는 기록이 아니에요. 이런 것밖에 기록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기록했어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이 시대에 요나도 언급했지만 또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회복의 선언을 했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 또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바로 이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호세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호세아서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부정한 여인 고멜을 향한 애정과 사랑으로 비유적으로 표현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니 제발 좀 돌아서라, 이런 메시지를 호세아를 통해서 주셨었어요. 아모스는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메시지를 주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무던히도 애를 써 오셨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몇 차례나 유보했으니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를 외쳤던 것이 또 아모스서란 말이죠. 이런 호세아, 아모스, 요나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여로보암 때에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는데, 결국 여로보암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한 상태로 죽습니다. 41년의 통치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스가랴는 1년도 통치하지 못하고 막을 내립니다. 그렇게 예후 왕조가 끝이 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왕조죠. 하나님이 기회의 시간을 그렇게 4대에 걸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때는 41년이라는 통치를 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수많은 영토를 회복시키는 일까지도 버리고 이방의 압제까지도 벗어나도록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불행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도 결국 짧은 통치로 끝나게 되는데, 그 이후부터 이스라엘은요 급격하게 멸망하기 일로 치달아요. 여로보암이 죽고 나서 대략 30년 정도 지난 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된 암살과 배신을 거듭하다가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 멸망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왕들이,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지 못하니까 결국 여로보암으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조는 주전 722년에 완전히 끝을 맺어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와 피가 섞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도의 고난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고난은 때로는 내가 어리석어서 겪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회복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주변을 좀 우리 잘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곳곳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곳곳에 있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상황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 주변을 볼 때 이제는 좀 시선을 넓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다 보면, 야, 여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야, 저기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야,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섭리가 있었구나. 이걸 보게 돼요. 옛날에는 그저 이것도 우연이고 저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고, 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시절이 많았다면 다시 하나님을 느끼고 말씀 앞에 내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다 보면요, 야, 여기도 은혜였고 저기도 은혜였고, 정말 찬송가 가사에, 어떤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내 주변에 가득했었구나. 저 사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고,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수많은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과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과 삶의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자그마한 일상의 소소한 영역까지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감사합니다라고 입술을 열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실까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이제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소한 일상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주님이 주신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